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서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의 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멀게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심정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답을 구해도 왜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무슨 응답을 받았다, 인도하심을 경험했다고 잘만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데 그런 일들은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이죠. 저도 한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를 다니고 은사 집회를 가서 뜨겁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청소년 집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여기 있는 목회자 자녀들 모두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려 특별하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한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힘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손이 그냥 제 머리를 꾹 하고 누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뭔가 해서 눈을 떴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냥 앞에 나온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다니는 것을 제가 뒤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사모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참으로 실망이 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안수 아닌 안수를 받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결국에는 사실이 아니게 되었죠. 우리가 일전에 수요 예배 때 인효성과 사효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기대하고 사람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인효성의 잘못된 측면을 쫓는 것과 같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행동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깃든다라는 이런 사효성을 강조한 신앙을 가져야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나 은혜를 기대하고 은사를 사모했지만 어떤 신비한 체험도, 극적인 환상도, 또는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를 비껴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셔서 이 넓고 무한한 우주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작은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인지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들하고만, 교회와 세계 정세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를 했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그냥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그저 그냥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법칙을 정해 놓으시고 자연 스스로가 살아가도록 세팅을 하시고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관찰만 하신다라는 그런 관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께서 70억이 넘는 인구 중 개미만한 나를 보아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만나기 힘든 마당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저 세계 정세와 교회의 교세만 신경 쓰시고 역사의 거대한 부분에만 개입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동, 말씀을 따르는 행위, 혹은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는 잘못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런 점을 가지고 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엘리후가 한 2번의 연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3장은 3번째 연설입니다. 욥은 일찍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렇게나 의롭게 자기가 살아왔지만은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악한 행동을 했고 죄를 지었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께 한탄한 바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한탄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과 의문을 가지는 욥에게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위엄이 있으시니 너의 그 작은 의로운 행동 하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욥, 너가 의를 행하든 죄를 행하든 하나님께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9절에서 16절까지 욥, 너가 그렇게 교만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가식적으로 주장을 하니 결국 봐라,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는 모양은 마치 억울한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같지만 사실은 그 부르짖음에 진실이 없다고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후의 이런 주장은 어떠한가요? 옳은 말인가요? 이번에는 옳은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할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아픔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그런 비정한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결국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냥 무작정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 고통이 계속되고 이 고난이 끝이 나질 않는 것이라면서 왜 그렇게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느냐고 지금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노라고 자비를 구한다면 욥의 이 상황이 모두 해결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익히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순결하고 조금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순결한 우리에게 더 잘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무작정 회개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사상은 행위주의 신앙에 빠질 염려가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감격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더 다 잘 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조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면 겸손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심으로 감동하셔서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분이 아니시며 그분의 계획은 오류가 없으시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모두 죄 때문이 아니듯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고 무조건 회개하면 해결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의도를 가지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물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한다고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에게 따지고 한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는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욥이 그냥 친구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욱 최악의 길을 걷는 것이죠. 회개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그냥 회개를 했으니 해결되기만을 바라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니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준 그 이유와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니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묻고 회개하면 더블로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기뻐하셨고 그의 의로움을 자랑으로 여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한하심으로 언제 어디든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시고 전능자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초월하시고 이 세상을 초월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를 초월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께 감히 의문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분으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그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작정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말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주장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신 그분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잠잠히 잠기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도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